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모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모험은 젊고 어린 시절에 또 호기심이 많고 또 힘도 있고 상황 판단과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빠른 시기에 하고 싶고 또 하게 되죠. 그런데 모험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보다 의도하지 않은 때 무언가에 이끌리듯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고 또 영문학 작가로 이름을 알린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기념비적인 아동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7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에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최근 자신을 전투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소개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선배격이라고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젊은 시절 하나님의 존재를 강경하게 부인했던 무신론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던 자신을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쫓아와서 결국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믿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를 재미난 이야기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시리즈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사자, 마녀, 옷장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으로 영국 런던에 공습이 시작되고 주인공 루시와 수잔과 에드먼드, 피터 이 네 남매는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 디고리 교수의 집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낯선 시골의 풍경, 또 괴짜 교수의 기행, 불친절하고 너무나 엄격한 가정부의 태도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술래잡기를 하던 중 막내인 루시가 낯선 방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곳에 커다란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숨어있기에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루시는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옷장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던 루시는 불현듯
차가운 눈으로 덮인 나뭇잎이 손에 닿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숲이었습니다. 옷장 뒤편에 존재하는 뜻밖의 숲의 모습, 그곳에는 낯선 모습의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동물들, 온갖 낯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니아라는 세상이었고, 루시 그리고 언니, 오빠 모두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네 남매는 그 낯선 곳에서 왕으로 불리던 아슬란과 함께 고통받던 사람들과 동물들을 마녀로부터 구해주고 그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시는 자신이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나니아 나라에 스스로 간 것 같았지만 사실 나니아 나라에서는 4명의 인간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명의 인간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악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었고, 그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나니아 나라는 이 4명을 기다리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남매에게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악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 주어졌는데, 결국 이들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왕 아슬란과 함께 싸움을 하고 후에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와 같이 모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앞장 1장과 2장을 쭉 해서 살펴보면 애굽의 왕자로 자신감이 가득했던 청년 모세를 만날 수가 있죠. 40세 한창인 나이에 의욕적으로 동족 유대인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래저래 참 원망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원래 잘 되다가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이고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동족들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무척 원망스러웠겠죠. 내가 뭐하러 그 순간에 나섰을까? 한낱 노예를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완전히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가 처가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릅니다. 호렙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이라는 산의 이름의 의미가 폐허, 황무함인데 그 이름이 모세의 처지와 어쩜 이리도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창 힘있고 기세가 등등하던 40세에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개인의 유익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는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이제 그 나이가 80세쯤 됐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로 숨어 살았죠. 그래서 그가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황폐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황폐의 산 호렙에 도착한 모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울하고 황폐한 모세의 삶과 그 삶과 같은 의미를 지닌 산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굳이 그 이름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이름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데, 내가 도망자로 40여 년을 숨어 지내던 그 시절, 황폐한 삶을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나를 찾아오신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출애굽기 3장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모세는 운을 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저만치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모세를 부르고,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다가오는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는 사무엘상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인간 대리자에게 맡기려고 하실 때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그 산이,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건물이나 예배당의 집기들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어 주시기에 거룩한 곳이죠. 각각이 교회이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냈을 때, 말씀을 담은 우리 삶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대리자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곳은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은 아니겠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런데 다른 설명은 없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신을 벗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힌트가 없습니다. 룻기 4장 말씀을 보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룻기 4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넘겨줄 때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그 신을 던져주죠. 넘겨주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라는 말은 이와 같은 행위의 근거가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있었다라는 건데,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규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거룩한 곳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너의 삶의 권리, 내가 지금껏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삶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따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창 힘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또 의욕이 충만하던 40세에 이 일을 맡겨주시지 않고 왜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80대 노인이 되어서야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자이고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치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네, 분부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라는데 저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나서 명령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된다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결국 주인의 판단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되고, 진짜 겸손과 순종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이죠. 모세의 이런 태도가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맡겨놓고 딴 일을 보러 다른 데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구하여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못하러 모세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도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황폐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저는 현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혹은 제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일을 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맡아서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펼치시는 구원의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세계 최강의 부대를 가진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애굽에 선발된 병거, 정예부대죠. 그 선발된 병거 600대와 나머지 모든 병거로도 이스라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할 수 없게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뜬금없이 지나간 이야기,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시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표시가 잘 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를 비롯한 외국어들은 시제가 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는 거죠? 죽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갔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있는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고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가기 위해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부활과 관련해서 인용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서 산 자,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이 구원의 약속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이들도 살아서 그 약속의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자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여러분 설교 초두에 했던 이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왕의 싸움에 참여했을 때, 함께 했을 때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게 하시지 않았으나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모세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시거나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계획을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지켜보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여러 가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혼란이 정리되고 또 어려움이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변해버린 생활의 방식들은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변화의 시기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모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이겨내십시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견디어냅시다. 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험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준비하시는 애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되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